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로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변화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또 경험하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또 자라가고 그러면서 또 열매 맺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존재가 변합니다.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존재가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을 만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치 정말 그 잉태된 여인의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죠?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뭔가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죠. 라우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에 이제 에스보 두사빌라인데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빌이라는 거는 빌립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작잖아요. 그걸 가지고 능력이 작으니까 했던 게 뭐냐면 집중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 왜? 자기에게 가진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말씀을 붙드는 교회였어요. 그냥 거기에 집중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예요? 하늘 문을 이렇게 내가 열린 문을 너에게 두었다라고 하죠. 열린 문을. 그죠?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쏟아지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관계가 되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교제거든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네가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들다는, 미지근한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존재의 변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빙에서 doing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변화될 때, 그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진짜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거듭남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라고요. 주여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초월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지으라. 왜?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세 개 지파, 12개 지파를 나눠놓고, 동서남북으로 나눠놓고 그 가운데다 항상 성전이 있었어요. 그냥 성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 모습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해 주시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돼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물의 그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민물에 불과한 나에게, 그것도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럽고 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생각에 이기적인 욕심에 꽉 차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계획대로만 계속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나에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대요. 그게 임재예요. 할렐루야. 그게 임재라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왜?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도 하고 뭐 자기 공로를 쌓고 그래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의로 여기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 차이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차이가 이 차이거든요. 빌라델비아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건 뭐냐면, 열린 문은 예수님께만 항상 쓰는 얘기예요.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분이 없는. 항상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도 그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또 비둘기 같은 또 임재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로. 그 침례라는 그 모습이 뭐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게 그 삼위가 하나 되신다는 거.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거. 그게 침례거든요. 물과 성령이라고요.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고 일체되시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진짜 그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예요. 이걸 모르니까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도대체 내가 왜 매주마다 교회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진다고요. 막 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열린 문을 뒀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공급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막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요,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오죠. 저녁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 드리면 죽는 줄 알아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광신자인 줄 알아요. 내가 훨씬 더 교양이 있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들은 미친 것들이, 수 예배까지 드리면 금요 기도회를 나온다고요? 새벽 기도를 해요? 월요일 화요일 막 저녁마다 기도하니까 막 계속 기도해요? 미친 것들이 하는 것이고, 내가 제정신이고.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어.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 그런 걸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라오디게아예요. 미지근해서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그냥 차라리 차면 하나님 버리실 텐데. 뜨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못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 온전치 못하면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린 문이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열린 문이 아니라니까요. 문 밖에 계속 닫힌 문이에요.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린대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얼마나 주님 안타까운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라고요. 문을 열라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계획대로 내 플랜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없는 부재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12절부터 쭉 18절까지 쭉 얘기했던 게 그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했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복종이 가능할 수 있는 건, 행동이 가능할 수 있는 건 그냥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빙이 돼야 돼요. 빙이 돼야 진정한 도잉이 돼요. 빙에서 도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돼야 거기서 내가 뭐예요?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13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다 이 세대는 다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예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봐요.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지 않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두드려도요, 내가 계속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지만 그러나 나는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해요.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신다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아예 그건 그렇지만요, 목사님 제게도 제 삶이 있는데 그렇게 맨날 그 자꾸 내 마음을 막 그렇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문 안 열어요. 이게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이 모습이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작아도 괜찮아요. 작은 능력에도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 한 가지에 작으니까 한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흠없고 거룩하고 순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빛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게 본문은 디모데와 이제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디도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도 참 연약했고요, 에바브로디도도 참 연약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옥중서신은 이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이제 3차 전도회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로마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거기서 잠깐은 이제 또 이게 뭐 종교적인 재판이라 좀 자유가 있었어요. 어디 한 곳에 자기가 이제 거처를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들이 지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예요. 예. 그런 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그 감옥에 있던 그 바울을 계속 도왔어요. 예. 빌립보가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니아에 있잖아요. 그리스 지역에서. 예.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보다는 제일 가깝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돌보게 하고 그 모든 이게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고 이렇게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예,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했어요. 네, 에베소 교회도 참 사랑했죠.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아주 정말 장시간 목회를 했던 빌립보 교회는 그냥 바로 나왔어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간수를 만나고 그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떠나서 고린도로 오고 그죠?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또 목회가 되고 목양이 되고 그러면서 든든하게 빌립보 교회가 또 세워져서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고 나중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이제 로마로 원래 가려고 했잖아요. 또 죄수로 끌려가서 로마에 있을 또 투옥됐을 때 그 모든 또 과정들을 도왔던 게 빌립보 교회고,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참 중요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에서보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두란노선 있던 거기서 말씀을 듣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7개 교회고 에베소 교회까지 빼면 뭐 6개 교회고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또 그 전에 이제 에베소 가기 전에 원래 거기서 또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바울을 도왔던 교회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디모데하고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인간들이 모인 교회라. 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정말 부드럽고 착한 사람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또 연해요. 좀 뭐라 그래요? 좀 연하다라는 말 표현 좀 뭐 어떻게 보면 연약하다라고 봐야죠. 그런 게 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참 연한 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지 그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무슨 일을 해? 근데 어린아이가 가져온 게 뭐 제가 가진 게 이게 다예요. 그러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뭔가 좋은 조건이 막 뭔가 많은 그런 좋은 환경이 여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이 과부의 두렙돈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끝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을 대비를 시키죠. 부자는 있는 중에서 많이 넣었어요. 근데 과부는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데
그 돈은 기껏 해봐야 한 5천 원? 기껏 해봐야 10,000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칭찬했던 건 뭐냐면 그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당장 그걸 넣으면 굶어야 돼. 하루를 굶어야 돼. 예? 그 다음날이라 어떻게 뭐 일을 해서라도 그래서 먹을 걸 또 사가지고 또 먹을 수 있겠지만 그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없으니 어떻게 해요? 굶는 거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예?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아야 된다. 아니요. 부자 필요 없어요.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그 최선을 보는 거예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과부의 최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팔다리가 없어요. 그냥 왼쪽에는 조금 다리라고 붙어 있는데 거의 발바닥 비슷한 것이 붙어 있고 발가락이 2개 있어요. 발가락 2개 갖고 할 거 다 해요. 타이핑도 하죠. 그거 가지고 밥도 먹죠. 그거 가지고 운전도 하죠. 예? 그거 가지고 피아노 치든가요? 하여튼 연주도 하고 드럼도 치는데요. 그거 가지고 드럼도 친대. 수영도 하고 발 하나 이렇게 살짝 달린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이 도대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 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 뭐에 쓰겠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왜 쓰시겠어? 나같이 연약한데, 나같이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있어서 우리 힘 가지고 하는 게 우리 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뭐냐면 에베소 3장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건 경영이에요.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경영하시냐면요, 은혜의 경영이에요. 일은요, 내가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은 나를 쓰시는데, 나 같은 놈이 무슨 나 같은 놈을 통해서 전도가 되겠어? 나 같은 놈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된다고?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잖아요. 예?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지체가 되고 또 이제 머리가 참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6절에 있는데 함께 후사가 된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들이 뭐예요? 버려진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할렐루야. 이걸 이뤄 가시는데 뭘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또 일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설득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요,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닉 부이치치가, 아니 저 사람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이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약 400만이 넘어요. 400만. 40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400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뭘 갖고요? 언변이 뛰어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 강단에 올라와서 하는 게 뭐냐면, 의자에 이렇게 좀 다리가 없으니까 낮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의자에 한 사람이 앉혀줘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면 팔도 없는데 뭐 짚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막 갑자기 떨어지면 막 여기 깨지죠. 머리가 그냥 깨진다니까요. 피가 철철 나고 막 붓고 막 그런 거. 피멍이 들고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마를 팔 삼아서 막 몸부림치면서 일어나요. 그게 3분 정도 걸려요. 3분 정도. 다쳤는데 몸부림치면서 막 일어나는데, 그 몸부림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보다가 울어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으면 우린 다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마를 대고 끙끙대면서라도 일어납니다. 저도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를 생각해서 버티고 일어나고 힘내시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진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죽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60만이 넘었대요. 60만이. 지금 한 100만 원 됐을라나요?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이 뭐라고요? 그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쓰임 받는데, 400만이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막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고요. 다시 막 새로 또 리셋 해가지고 막 시작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오병이어가 꼭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나 같은 자가 무슨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어요. 바울을 도우라고. 근데 돕다가 쓰러졌어요. 거의 죽일 지경에까지 갔어요. 그 정도로 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예요? 내가 다시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위로가 되게 하겠다. 그 한 사람이 가는 게 그렇게 약한 사람이 뭐 필요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은요, 세상의 한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뭐예요? 메시아의 족보잖아요. 메시아의 계보잖아요.
거기에는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계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시니까 정말 다 온전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는요, 정말 뭐 남자들도 그렇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여자들이 5명이 나와요. 근데 마리아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일부러 5명을 넣는데 마리아는 뭐 어머니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뭐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넣어서 쓸 수가 있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잖아요. 며느리인데, 다말인데 그와 동침해서 어떻게 했어요? 쌍둥이를 낳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도무지 막 세상 사람들은 치를 떠는 일인데 하나님은 더 치를 떠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인데. 또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 그것도 또 여리고 사람 멸해야 될 이방인인데 그것도 기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들 며느리가 또 누가 돼요? 룻이 되잖아요. 룻은 전 남편이 있던 사람이고 또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냥 세상 이제 유대인들이 개라고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의 그 다윗과 그 간통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고 또 남편을 뭐예요? 그걸 감추려고 남편을 또 죽는데 또 갔잖아요. 죽은데 갔잖아요. 그냥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눈 감고 있고 그랬던 사람이 밧세바예요. 어떻게 감히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나예요.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만. 그래서 나를 전혀 이제는 내가 그냥 내 자신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한 사람. 할렐루야. 그 연합된 한 사람이 돼서 서 있으면 우린 가치가 달라져요. 의미 있는 삶이 된다고요. 영적인 삶이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구별이 돼요. 왜? 행동이 달라져 있으니까. 그 빙에서 두행이 나오니까 정말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구별이 돼요. 또 분별도 되잖아요. 막 성령의 사람이고 막 그 속에서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분별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영적인 모습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성별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약해요. 디모데도 약하고 에바브로디도도 약한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약한데도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언제까지 계속 내가 주인 되어서 살라고요? 내 계획대로. 그래 살아서 잘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여태 살아서 잘 살았냐고요? 전 내려놓으라고요. 내 자신이 내려놔야 내가 아파야 된다니까요. 뭐요? 내가 깨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계속 길가 와갖고 바위가 와갖고 그잖아요. 돌짝과 와갖고 계속 가시는 물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쟁기질 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막 아프다니까요.
근데 아픈데 뭐예요? 막 부서지고 그냥 부드러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막 심겨질 때 내 주변의 모든 생태계가 다 살아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한자리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